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전원 철수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수양관과 기숙사를 개방했습니다. 파주 오산리 기도원과 천안 백석대학교 등 한국교회가 마련한 숙소에 참가자 4천여 명이 도착했습니다. 챗 GPT로 시작된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챗봇 열풍 속에서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한 지점은 무엇일지 고민해봅니다. 정부가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 원의 증여세를 깎아주고 출산하면 받게 될 여러 혜택도 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억류한 탈북민이 2,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2,600명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새만금에서 야영하던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청소년들이 전원 철수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전국 각지의 수양관과 기숙사를 개방했습니다. 파주 오산리 기도원과 천안 백석대학교 등 한국교회가 마련한 숙소에 지난 8일 참가자 4천여 명이 도착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청소년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태극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반기는 건 크리스천들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환영하는 마음 하나로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새만금에서 야영하던 잼버리 참가자들이 태풍 영향권 바뀐 수도권 등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인원은 156개국, 참가 청소년 3만 6천여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국내외 잼버리 참가자 4천 명이 이곳 파주 오산리 기도원과 천안 백석대에 도착했습니다. 숙박 장소를 찾는 참가 청소년과 봉사자를 위해 한국교회가 문을 개방한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과 영산 청소년 수련관을 제공해 프랑스와 스페인 청소년 2,500명을 수용했습니다. 교회 측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교회 행사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까지 배려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자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고 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잼버리 세계 청소년을 위해 종교계 전체가 나선 것으로 안다며 종교계가 한 마음을 모아 더욱 뜻깊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사하는 거 또 그래서 잠자는 거 이런 모든 것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참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연합체인 한국교회 총연합을 통해 세계 잼버리 대회 본부에 생수를 제공한 데 이어 기도원에 입소한 참가자에게 추가 생수와 라면 등을 보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도 세계 각국 청소년 손님을 맞았습니다. 스웨덴과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등 잼버리 참가자 1,600명이 입소했습니다. 고된 일정을 마친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은 시원한 실내에 들어서자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I'm incredibly pleasantly surprised by the rooms. It's a lot better than sleeping in a tent. I'm really happy with this place. I'm thankful for staying here. Finally get to rest my back a bit. It was very hot when we landed. It was like coming into a wall of heat. But it was very beautiful. I loved the nature. 백석대는 필요에 따라 K-팝 댄스와 태권도, 도자기 만들기 등 학교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땡볕에 고생한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회복하고 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당초 계획했던 11박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새만금 야영장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잼버리 조직위 측은 새만금을 떠난 것일 뿐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무더위부터 태풍까지
극한의 상황으로 관심과 걱정 속에 선 잼버리 참가자들. 이들의 한국 일정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챗 GPT가 이슈몰이를 하면서 다양한 인공지능 챗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챗봇 열풍. 한국교회는 이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장은수 기자가 전합니다. 챗GPT에 이어 빅테크 업체들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인공지능 챗봇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 글로벌 챗봇 시장 규모는 6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물결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떨까? 지난 3월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목회자 99%가 챗GPT에 대해 들어봤고 약 80%는 앞으로 설교 준비에 챗GPT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챗봇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회 내 챗봇 이슈가 지금까지 설교문 작성, 설교자료 검색 등 목회적 쓰임새에 초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 넓은 활용법에 대해 이슈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큐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경 자료나 또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또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그 성경 공부에 필요한 내용들, 기도와 또 재밌는 어떤 예화와 자료 등을 또 간단하게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즐겁게 공동체 활동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의 챗봇 활용이 늘수록 한국교회가 인공지능의 적절한 활용법을 공유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좋은 질문과 방법에 대한 필요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좀 질문을 많이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답변도 받아보고 자기만의 질문법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을 그대로 쓴다든지 또 어떤 중요한 팩타들은 사실들을 잘 확인하지 못하고 사용됐을 때 마치 그 짓을 그냥 진짜처럼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챗봇 활용 방안에 대해 챗GPT는 교리교육, 심리상담, 선교에 필요한 언어지식 습득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챗봇. 한국교회가 챗봇의 선용법과 활용 방안을 고민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들이 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정부가 결혼하면 최대 3억 원의 증여세를 깎아주고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자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남편이랑 저랑만 살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생기는 그 순간에 그 금액이 갑자기 적어지면서 더 벌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마디로 아이 낳기가 좀 꺼려지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부는 우선 돈이 없으면 선뜻 결혼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천만 원,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전후 2년씩 최대 4년 동안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는 신혼부부는 3억 원이 비과세입니다. 출산과 양육비 세제 지원도 늘어납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을 연 4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지급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소득 제한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는 영유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도 없앱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책에도 우리나라 출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파격적 지원이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징여세법을 비롯한 15개 개정 법안들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기총은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억류한 탈북민이 2,600명에 달한다며 지난 6월 20일 중국과 북한이 통관을 재개한다는 보도 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강제 북송 중단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는 향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교연합체 선교한국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를 주제로 제18회 선교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경북 포항 한동대와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는 전국 1,200여 성도가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선교한국대회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대면대회이자 최초로 남부 지역에서 열린 행사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회를 통해 기독 청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108회 부총회장 후보 정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총대들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정견 발표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단독 후보인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교회의 본질 회복, 세대별 선교 전략 수립, 양극화 극복, 남북 통일과 기후위기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인 대전 제1교회 윤택진 장로는 평신도 사역 활성화,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 살리기, 동성애, 이념 문제 등의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부총회장 정견 발표회는 오는 24일 제주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지난 5일 블루웨이브 뮤직 페스티벌 2023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과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 결연과 NGO 후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페스티벌에는 김범수, 이진아, 홍이삭, 윤딴딴, 베이블론 등 유명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회가 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감리회 군선교회는 육군 35사단의 호우 피해 복구 작업 현장을 찾아 장병들에게 위문품과 복구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사장 곽주환 목사를 비롯한 군선교회 관계자들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부대 안전과 지역 주민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드니 무어파크 소재의 한국전쟁 참전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호주 한인사회 대표 인사들과 호주 연방보훈부 차관 및 NSW 주정부 보훈부 장관 등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이태우 주 시드니 총영사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6.25 전쟁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이라며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한반도의 평화 유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호주 추모식 절차에 따라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특별히 한인무용가 이지은 씨가 전몰장병의 영혼을 추모하는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3년 필리핀 코스타를 위한 1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코스타는 필리핀 코스타 기도회를 시작으로 준비 모임과 자원봉사자 모집, 그리고 훈련이 진행됩니다. 1차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필리핀 코스타 상임대표 김낙경 목사는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시는 분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의 오른손이야. 나는 너의 약함을 도와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필리핀 포스타 기도회는 필리핀과 한인교회 그리고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집회시까지 총 4차례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조지 뮬러의 말이죠. 지역과 교단을 넘은 기도 컨퍼런스가 한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는 주제로 기도 목회 중심 사역을 다룬 현장, 하성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2023 기도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천여 개 교회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인의 감소와 교회의 인식조차 부정적인 한국 교회의 위기 가운데 온전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일간 기도에 관한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 연합을 이루어서 이 영적 침체기 시대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에 집중하고 협력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를 새벽과 오전, 오후, 저녁에 걸쳐 10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3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 참석자들에게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운동을 하면 몸이 단련되듯이 기도도 오랫동안 하면 우리 영적 호흡과 또 영적인 모든 근육이 단련된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한편 백용현 목사는 교회가 기도의 숲을 이루자는 일환으로 한국교회의 기도 사역을 확장해 감리회와 함께 100년 기도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와 하디각성 12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지는 100년 기도 운동은 6,659개 감리교회가 하루 한 교회씩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자는 운동으로 9월 1일 한빛교회에서 발대식을 가지며 24시간 기도성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하성혁입니다. 지난 12월 강릉 반석교회는 이재현 목사를 제7대 담임 목사로 청빙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젊은 변화와 성숙으로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7대 담임 목사 이재현 목사님을 강릉 반석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릉 반석교회 부임하시고 첫 해를 지나고 계신데요. 제7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47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 또 성도님들의 희생과 땀,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임하시고 교회의 다양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먼저 본당도 리모델링을 했고 1층 카페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이러한 변화로 교회가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한 지 20년이 되고 그동안 교회 건물에 대해서 수리나 또 투자를 제대로 하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품기 위해서는 교회 공간이 좀 더 환하고 또 쾌적한 공간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노후한 시설을 수리하고 또 교회 환경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깔끔하고 또 환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좀 많이 바꿨고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한 5배 정도 환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밝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 로비에서
커피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통한 섬김을 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굉장히 환해졌어요. 물론 공간적인 것도 많이 환해졌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인상이 밝아지고 웃으며 맞이하고 커피 한 잔을 통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환해진 모습,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더 서로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릉이 최근 올림픽이나 세계 합창대회 같은 굵직한 행사들을 개최하면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죠. 강릉 지역을 위해서 강릉 반석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도 강릉 반석교회는 지역에서 올림픽이라든가 또 지역 여러 굵직굵직한 행사에 앞장서서 일을 해왔어요. 또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계속 교회가 해나갈 거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성덕동인데 이 지역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빈부격차가 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더욱더 많이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아이들에 대한 그런 섬김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데 좀 더 뒷받침을 해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섬김들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목회를 해오셨던 것만큼 강릉에서의 사역도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회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가지고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니어들에 대한 다가감 또 나눔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좀 그런 복지적인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시니어 분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밀려나서 뒤에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이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좀 더 만들어가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더 기쁨으로 사역하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좀 더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사역과 함께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앞으로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2023 거룩한 방파제 2차 국토순례 공주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설교에서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 남봉우 목사는 하나님은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며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통해 거룩하고 구별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토순례는 목포를 시작으로 14개 주요 거점 지역에서 선포식을 갖고 오는 1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569km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운동을 지역적으로 각 지역마다 연합을 해서 지역적으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자 이런 운동인 것입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원주 시민초청 제21차 말씀과 기도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셋째 날 인사말을 전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말씀 집회에선 동명교회 김철원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원주 중부교회 말씀과 기도축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란 주제로 원주 시민과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괴산중앙교회가 사랑의 수건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건 기부운동을 통해 20년간 꾸준히 이어온 사랑의 수건 나누기는 이번 괴산 수해 피해 이웃에게 우선적으로 수건을 전달했으며 괴산 노인보호센터와 노인회관 등 총 7천여 개의 수건을 전달했습니다. 괴산중앙교회는 지역뿐 아니라 해외 선교사를 위해 꾸준히 수건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수건을 전달한 거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그렇게 지금 전했습니다. 특별히 태국에서는 수건이 귀해서 저희가 나눠준 수건을 3등분해서 나눴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긴급 점검과 안전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사전 대비를 지시하는 한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는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기본 행동수칙 홍보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에 대비해 일상 방역수칙 생활화에 관한 안내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등이 담긴 홍보 물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이번 홍보를 통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일상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37만 명 넘게 늘어난 약 1,5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과 외국 인력 확대 영향으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경공매 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법률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직접 원하는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출근 편의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서울 동행버스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수요가 높은 지역과 교통불편 소외 지역 등에서 동행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개통이나 새로운 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될 경우 신규 수요처를 찾아 필요한 곳에서 서울 동행버스를 운행할 방침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상순 일평균 배추 도매 가격은 포기당 5,395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한 달 만에 16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8월 상순에 출하해야 할 물량 가운데 일부가 산지 고온과 병충해 발생 우려 등으로 조기 출하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어 배추 가격이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법무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그때의 헌신을 보답받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